네, 요마경 116번째 시간입니다. 제 11장 보살행품 7, 다함 있음과 다함 없음. 이 다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하다, 다하지 못했다 할 때 그 다함입니다. 이 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이 있다는 말이고, 다음이 없다, 이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죠. 이 한자로는 진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할 진자. 그래서 이 끝이 없다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진 그러죠. 이 무진법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끝이 있는 건 경계가 있는 거고 끝이 없는 건 경계가 없겠죠. 뭐 끝이 없으니까 뭐 걸리는 게 없잖아. 막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경계 있음과 경계 없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에 저 위쪽에서 온 모든 보살이 전부 일어나 석가모니에게 절을 올리고 합장하여 공경하면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처음 와서 이 불국토의 여러 가지 혼란하고 더러움을 보고는 못났다는 생각을 내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두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런 마음을 버렸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방편이 뛰어나고 교묘하며 불가사의하여 온갖 중생들을 성숙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중생이 좋아하는 차별과 같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불국토를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조그마한 법을 내려주셔서 일체 묘양세계로 돌려주도록 하시어 이 법으로 말미암아 늘 열애를 생각하여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나자 세존께서 그곳에서 온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남자들이여, 모든 보살이 해탈하는 법문이 있으니 이름을 다함 있음과 다함 없음이라 한다. 그대들은 지금 공손히 받아서 마땅히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어떤 것을 일러 다함 있음과 다함 없음이라 하는가? 다함 있음이라 하는 것은 곧 유의의 생멸이 있는 법이다. 다함 없음이라 하는 것은 곧 무의의 생멸이 없는 법이다. 보살은 그 유의를 다하여 끝내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의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요마경이 이 불이법을 잘 드러낸 경전이다. 불이법의 어떤 이 정수를 가르친 경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있음에도 머물지 말고 다음 없음에도 머물지 마라. 뭐 이 말이고, 유의를 버리지 말고 무의에도 머물지 마라. 뭐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있음과 다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있음, 제가 뭐 다음이 있다, 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건 이제 이 말이 가진 뜻이고, 그 뜻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끝이 있다 하는 게 그냥 일이고 끝이 없다 하는 게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해보면 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있고 끝이 없는 게 있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우리 생각이 그리는 그림이지. 우리 끝이 없다는 것도 생각으로 막 그립니다. 끝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리잖아요. 이 끝이 있는 것도 그리죠. 그러니까 다 우리 생각이 그리는 그림일 뿐이거든. 이 생각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그 생각이 그리는 그림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그냥 딱 착각을 해버려요. 착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딱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딱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사실인 거야 그게. 생각이 그리는 그림을 우리는 무조건 사실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있음이 사실이냐 다음 없음이 사실이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그린 그림을 쫓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할 뿐인 거거든. 근데 사실은 그건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잖아. 그냥 생각이 그린 그림일 뿐이잖아.
생각이 그린 그림일 뿐이니까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고, 실체가 없다고 그러고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생각의 그림을 쫓아만 가면은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 진실, 이 실상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이 자기 생각이 그리는 그림을 쫓아서 그냥 멀리 가버려요. 그냥 우주 끝까지 가버려. 그냥 우주 끝까지 그냥 이 망망대해에 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고. 근데 그거는 다 그냥 꿈이거든. 그냥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전부 꿈이에요. 그 꿈에서 한번 이렇게 딱 깨어나 보면 그런 어떤 생각이 그리는 그림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그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탁 벗어나 보면 그냥 진실은 그냥 이게 진실이야. 이게 실상이고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진실은 이렇게 늘 그냥 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 거거든. 그러니까 꿈만 꾸지 않으면 눈 뜨고 꿈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 뜨고 꿈만 꾸지 않으면은 늘 그냥 이 진실이 눈앞에 분명한 거지. 근데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자기 생각이 그리는 그림이 사실이라고 여겨버리니까 그걸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중생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알고 보면 다음이 있다 하는 것도 이거고 다음이 없다 하는 것도 이거거든. 그러니까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은 그냥 그냥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뭐 본질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뭐 바탕이라고도 하고 하는 여기에서 다 그냥 생기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거든. 끝이 없다, 끝이 있다. 뭐 분별이 된다, 분별되지 않는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전부 여기에 그냥 이거에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 이 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바탕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이 모습이 없다고 그러잖아. 이 마음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가 마음이요라고 주장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 다음 있음, 다음 없음, 부처, 중생, 오름, 그름, 깨달음, 어리석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밝음, 어둠, 해와 달 이렇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으로도 드러나고 부처와 중생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그렇게밖에 못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뭐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온갖 이 만법을 생각하고 이러는 거잖아.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의 이 모습이고 작용이라니까. 물론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 모습 없는 마음이 어떤 건가 하고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여기에 이 모습이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없어요.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없으면 그 없는 걸로 끝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모습은 없지만 이게 자기를 드러낼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생각 하나하나로 자기를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지금 뭐 손가락을 하나 꼼지락거리거나 눈을 깜박이거나 뭐 책상을 두드리거나 손을 하나 세우거나 여기에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근본이 있고 바탕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없다니까. 있으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세상이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눈앞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밑을 떠날 수 없고 눈앞을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귀로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이 코로는 어떤 냄새가 맡아지는 거고, 이 혀로는 맛이 느껴지는 거고, 이 몸뚱아리 피부로는 뭐 축축하고 말끔하고 춥고 덥고 뭐 이런저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고, 그걸 뭐 감촉이라고 그러겠죠. 이 생각은 뭐 온갖 생각, 뭐 정말 말 그대로 온갖 생각이지. 그러지만 그게 모습이 천차만별한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전부 그냥 이 일이라는 거지.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소리고, 이게 드러날 때 그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이 분별의 세계가 끊어진 적은 없거든. 모습, 소리, 색깔의 이 세계가 끊어진 적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뭐 50년, 60년, 70년을 살았지만 이 분별의 세계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비록 달이 흐리고 뭐 눈보라가 치고 또는 비가 와가지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먹구름이라든지 눈보라가 친다든지 비가 뭐 쏟아진다든지 이런 이 모습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의 세계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다는 말이지. 따로 찾으면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로 있어야 따로 찾는 건데 따로 없어요.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도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 있다 하니까 여기에서 이 도의 모습을 또 보려고 뭐 용을 쓴다든가 뭐 애를 쓴다든가 몸부림을 치면 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드러나기는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드러난 도의 모습은 없어요. 드러났다고 하는 이 깨달음의 모습은 없어. 드러났다고 하는 이 부처의 모습은 없습니다. 부처가 모습이 있으면 이 논란이 다 끝났어요. 뭐 절마다 모셔져 있는 부처가 모습이 다 다르고 한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시대별로 왜 다르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똑같아야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죠. 근데 부처는 모습이 없거든. 그걸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신은 모습이 없습니다.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야, 마음.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든 법신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마음은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마음 그릇이 없어. 그럼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로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습이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소리가 아니죠. 분별을 쫓아서 보면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고 소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서 이 진여 자성에 통해서 보면 모습이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소리가 아니죠. 그럼 뭐냐? 그럼 이거지. 그렇다고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책상을 두드리는 행위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소리가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거든. 이런 걸 소리라고 하자, 이런 걸 모습이라고 하자,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배우고 익히기 전에도 마음이었을 거고, 배우고 익히고 난 뒤에도 마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기 전에도 이거는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덮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 실제로는 배우고 익히는 것도 이거고, 분별 망상하는 것도 이거거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분별 망상 그대로가 해탈이고 보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냥 이건데,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보면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모습이 모습이 아니죠. 소리가 소리인 줄 알고 모습이 모습인 줄만 알면은 향음 지안도 기아 조각 던졌을 때 대나무 부딪히는 그 딱 소리 듣고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고, 더 앞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가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별 반짝반짝 하는 거 보고 못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저건 별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이다, 반짝반짝이다, 밝다, 좀 멀다, 가깝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못 깨닫는 거지. 근데 딱 우리가 여기 딱 통했을 때는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모습이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이고, 내 지금까지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알고 이해해왔던 지식이고, 그날은 희한하게도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반짝반짝 드러나고 있었던 거야. 이게 향음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이라고 기와 조각 안 던졌겠습니까? 던져서 대나무에 부딪혀서 딱딱 소리 났죠. 근데 딱 그날, 딱 향음 제한이 그 딱 소리를 듣고 깨달았을 때 그날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거였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일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대나무 부딪히면 딱 소리 날 거고, 새벽 하늘에 맑은 날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 할 거고, 여전히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뭐 복숭아 꽃도 피고 지고 할 거고, 물도 흐를 거고, 물론 이런 설법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거고. 근데 저희가 분별하는 눈으로 또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냥 분별만 돼, 분별만. 당연히 그러겠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갑자기 팥 심었는데 거기 수박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유를 해보면, 아니 분명히 씨앗을 심기는 콩을 심었는데 금덩어리가 나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도 조금도 다뤄지지도 않고 부족해지지도 않는 이 금덩어리가 나온 거야. 심기는 콩을 심었는데.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심은 대로 나와요.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세상은 내가 분별할 때나 그냥 그 하나의 소리나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문득 깨달았을 때나 똑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가 뭐 그게 어떤 조화 속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조화 속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안다고 해봐야 딱 하나 있어요. 정말로 그냥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뭐 이거다, 뭐 부처님의 마음이다, 뭐 불교다, 그냥 이거를 내 스스로도 한번 직접 해결해보고 싶고 깨닫고 싶고 나도 좀 알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발심. 그거 말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더 이상 뭐 내가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뭐 세상의 그 다양한 경험을 더 쌓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갈고 닦는다고 마음이 갈고 닦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나도 한번 직접 경험하고 싶고 통하고 싶다, 뭐 이 마음밖에 없었지. 이 마음밖에 없었는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돈 오라고 그러는 거죠. 동교법문이다, 뭐 돈오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돈오. 방금 전까지도 그냥 책상 두드리는 소리고, 이게 저게 뭔 소리인지, 도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도를 가르치는 건지, 왜 도를 가르친다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난무했는데, 그냥 한순간 그냥 딱 여기에서 그냥 곧장 마음이 내 그런 의심과 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이 분별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냥 곧장 이 분별하는 마음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린 거지. 그냥 확 뒤집어져서 보니까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래서 자꾸 초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할 때는 우리는 분별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분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해도 분별밖에 못해요.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이게 그냥 초점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네, 그때 저 위쪽에서 온 모든 보살이 전부 일어나 석가모니에게 절을 올리고 합장하여 공경하면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이러면은 2500년 전에 왕자로 태어나서 깨달아 가지고 49년 동안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뭐 그랬던 그 고타마 시다라타라고 하시는 그분, 불교의 뭐 창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불교가 있게 한 뭐 장본인이죠. 이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불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 사후에 뭐 그분 이러면은 전부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태어나서 깨달아 가지고 이 법을 전하고 돌아가신 석가모니, 이렇게 전부 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있잖아. 그게 전부 생각이잖아. 내 알미고 지식이잖아. 눈앞에 그 석가모니는 없어요. 눈앞에 그 석가모니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다 생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세존 말고, 자기가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세존 말고 그냥 자기 세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 세존, 그냥 이 법, 이 깨달음, 이 실상,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세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세존 말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배우고 말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희한하게 생로병사에 관심이 있어서 출가해가지고 새벽별 반짝하는 데서 깨닫고 49년 동안 이 중생제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거 뭐 들으면 다 아는 얘기야. 그거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배우고 읽고 해서 내가 알미지. 알면 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 아니고 진실은 아니야. 그건 알미니까. 진실 현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지. 눈앞에.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면은 그냥 곧장 그 세존,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세존이시여,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 세존, 지금 이 세존 또는 세존이시여 하는 이 세존, 세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존이시여 그냥 이거거든. 잣나무 그냥 이거 뜻이 내려놓아라 그냥 이거야. 내려놓고 들고 있고 이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아는 얘기잖아. 내려놔라, 들고 있어라, 분별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이잖아.
근데 세존이시여 내려놓아라, 잣나무 들고 있어라. 그냥 이거 어떻게 해도 그냥 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분명한 그냥 이거 하나 이거 어떻게 해도 생겨나지도 않고 세존이라는 말은 내가 말할 때는 생겨나지만 말하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내려놓아라 이 말도 마찬가지야. 말할 때는 생겨나지만 말이 끝나면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무리 세존이라는 말이 생기고 사라지고 내려놓아라라는 말이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고 해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지금 이 일, 이거. 이게 진짜 세존이거든. 이게 진짜 법신불이고, 이게 진짜 마음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부처거든. 예, 우리가 처음 와서 이 불국토의 여러 가지 혼란하고 더러움을 보고는 못났다는 생각을 내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두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런 마음을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보게요. 이 부분 좀. 예, 물론 이제 지금 이 보살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유마경의 내용으로만 보면 향적세계에서 왔어요. 향으로 이루어진 세계. 예, 그 세계는 다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부처님도 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보살들도 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 모든 물건들도 다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여튼 이 유마경에서 그렇게 했어. 쉽게 말하면 이 부처의 세계는 모습이 없다는 말인데, 이 모습이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어떤 이런 물질이라든지 뭘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너무 쉽게 그리잖아. 분별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분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분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으시잖아. 모든 게 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향으로, 이 컵도 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 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꽃을 볼 때, 꽃은 눈에 보이죠. 근데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런 향기로 이루어진 세계를 향적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세계에 있는 이 보살들도 다 향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보살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나요? 유마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이 중생의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계를 주관하는 이 부처가 있다 하니까, 도대체 그 부처는 어떤 부처인지 궁금해가지고 유마거사를 따라서 지금 이 중생의 세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는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뭐 문제가 없지. 더럽고 깨끗함도 없지. 모습이 있어야 무슨 더럽고 깨끗함이 있는데 향기로만 돼 있으니까 없어요. 근데 이 세계에서 와서 보니까 이 세계는 더럽고 깨끗하고 옳고 그러고 믿고 뭐 성내고 화내고 이뻐하고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 온갖 이런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 와서 이 불국토의 여러 가지 혼란하고 더러움을 보고는 못났다는, 못났지.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깨끗한 세계야.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세계였는데, 이 중생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와서 보니까 이 세계는 너무 복잡해. 그냥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또 심지어 다투기도 하고, 또 보면은 지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계도 다 있나?
이런 이 진흙탕 같은 세계가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제가 참 의문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저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왜 누구는 태어날 때 좀 이렇게 가난하고 좀 비참하고 어렵고 힘겨운 조건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좀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조건에서 태어나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얘기하고도 똑같은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30년, 40년, 50년, 100년 전만 해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차별과 구박과 멸시를 다 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실제로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얘기거든. 왜 이렇게 그냥 온통, 이 중생의 세계는 이렇게 온통 차별의 세계냐? 이 모습 없는 세계로, 향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다. 그럼 아무 차별이 없잖아. 거기는 못난과 잘남이 없어. 모습이 구분이 안 되는데 무슨 남녀가 어디 있어 거기에? 늙고 병듦이 어디 있고 삶과 태어남이 어디 있어요? 없어 거기는.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냥 온갖 천차만별한 세계야. 그냥 금방 얘기했던 대로 부유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만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냥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은 왜 이러는 건지, 이 세상은 왜 이러는 건지, 이런 불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좋음을 쥐고 싶고 좋지 않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난 거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단 한 번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지.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못났다는 생각을 내었습니다만,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못났다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원망하고 화내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못났으니까. 내가 못났는지 상대가 못났는지 세상이 못났는지 그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뭔가를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이 못났다는 말이야. 이제는 모두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런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거를 그렇게 분별만 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던 이 마음을 다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길 정도가 되려면은 당연히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달리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가난하고 힘든 조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 돌이키지를 않을 거니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내 삶에서 있었다. 그러면 절대 안 돌이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필연이라니까.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근데 더 어리석은 건 뭐냐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말인데 그냥 돌이키지를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어렵고 힘든 삶만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돌이켜.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것도 주고 좀 이렇게 갖추어 주고 이래야, 이런 경험을 해야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경험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천차만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뭐라고 하냐, 그냥 부처가 시설해 놓은 거야. 시설. 나 하나 깨달으라고. 내가 내 삶에서 이 경험하고 뭐 겪었던 모든 거는 나 하나 깨달으라고 부처가 시설해 놓은 거야. 부처라는 말이 싫으면 그냥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시설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뼈저리게 느껴지셔야 돼. 그래야 이렇게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분별만 했구나.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세상의, 이 우주는 나 하나 깨달으라고 이것도 경험하게 하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고 수도 없이 쉼 없이 이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는 내 분별만 한 거야. 내가 경험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일이 이 일이다, 저 일이다, 불만족스러운 일이다, 먼 일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분별만 하고 산 거야. 누가 대단한 겁니까? 이 세상이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치질 않아요. 수만 번, 수천, 만 번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단 한 번도 이 가르침에 응하지 않고 외면만 하고 살았는데도 지치질 않습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요. 이게 자비라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버렸다고 하느냐,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방편이 뛰어나고 교묘하며 불가사의하여, 이 말이 제가 여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는 다 부처가 방편으로 시설해 놓은 거다. 그 경계들이. 근데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방편인지도 모르죠. 하도 교묘하고 불가사의하게 시설을 해놨어. 근데 어쨌든 그 방편인지 경계인지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스스로 정말로 먼 바다에 나갔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이 강상류, 하천의 상류를 아무런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찾아오듯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길로 찾아오게 하려고 계속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중생을 성숙시킨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중생을 성숙시킨다.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말은 이 실상문, 이 진여문 여기로 이끈다는 말이, 이끈다. 뭐가? 내 삶이, 나를. 중생을 성숙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중생이 좋아하는 차별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도 만들고 싫어하는 일도 만들고 경험하고 싶은 일도 만들고 경험하기 싫은 일도 만들고, 중생이 좋아하는 차별과 같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불국들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하나 깨달으라고 온갖 모습, 소리, 색깔, 이 천차만별한 일들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물론 그 느낌이 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통하고 보면 해가 왜 뜨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이 비과학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구에 뭐 자전 공전 이런 생각이 없어. 왜? 해가 왜 뜨냐? 아니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떠.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나 하나 깨달으라고 뜨고 있고, 왜 지냐? 나 하나 깨달으라고.
계절이 왜 바뀌냐, 바람이 왜 부냐, 그냥 모든 만법이 나 하나 깨달으라고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을 쫓아서 분별할 때하고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야. 만법귀일. 이 우주는 그냥 마음 하나일 뿐이야. 전부 그냥 일이야, 일. 이거 하나를 온갖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으로 이렇게 다 시설을 해놓았어. 중생을 일이 좀 이끌어 보려고, 이쪽으로 이끌어 보려고. 물론 일이 이끌어 보려고 시설을 해놔도 말 안 듣는 중생도 많이 있죠. 엄청 많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이상 더 시설을 할 수가 없어. 이 이상 어떻게 더 시설합니까? 이 이상? 자기가 조금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죠. 정말 이 우주가 하는 일에 비해서 딱 자기는 정말 털끝만큼만 현명해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 이 세상은 왜 이러지?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이 하는 일에 비해서 자기는 털끝만큼만 현명해지시면 돼. 정말로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만. 삶이다 그래도 똑같아요. 내 삶이 하는 일에 지금 당장 나는 이 털끝만큼만 현명해지면 돼. 이 삶의 100만 분의 1만큼만이라도.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니까.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래?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진실에서 멀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조그마한 법을 내려주셔서 일체 묘양세계로 돌려주도록 하시어 이 법으로 말미암아 늘 열애를 생각하여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나자 세존께서 그곳에 온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남자들이여, 모든 보살이 해탈하는 법문이 있으니 이름을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이 해탈하는 법문, 이 모든 보살이 이 진여 실상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 또는 법문.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곳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이잖아. 법문이라는 법문. 이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편안하다 괴롭다 이 모든 곳에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해탈 법문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버리고 해탈 열반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문을 활짝 제끼고 들어갈 일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 법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 아직 이걸 확인해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이라고 쳐, 이 성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 누구나. 이 성 밖에는 아무도 없고 세상도 없으니까.
근데 똑같이 성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아직 성 밖에서 아직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나는 언제 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여기에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이 법을 다 한 발 한 발 밟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법을 한 발 한 발 다 이렇게 들여받고 살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다니까. 이 법 안에 살고 있어요. 왜 법 안에 살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없거든. 밖에 없어.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이미 이 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한 발 한 발 성을 밟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거든. 근데 그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그 희한한 이 생각 때문에. 자기가 성 밖에 있다고 그 착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아직 여기에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 확인이. 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 법이라는 게 있고 실상이라는 게 있고 부처라는 게 있고 도라는 게 있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자기를 실현하고 있느냐. 모습, 소리, 색깔, 생각, 느낌, 감정 그 하나하나로 자기를 다 실현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어디에 몸을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티끌티끌 사물사물마다 몸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그냥 분별만 하던 습관이 있잖아. 뭐 시계다, 죽비다, 컵이다, 이렇게 사물을 볼펜이다, 책상이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분별만 하던 그 습관.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모습을 따라서 분별만 해. 내가 컵이다, 시계다, 죽비다, 책상이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인데. 지금 자기 눈앞을 떠나서 따로 이 부처라고 할 게 없는데, 지금 눈앞을 떠나서 부처라고 할 게 없어요. 자기 눈앞을 떠나서 자기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마음이, 부처가, 도가, 깨달음이.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희한하게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이걸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저쪽에서 지금 있는 것 같아. 저쪽에서. 지금 눈앞 말고 저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문득 그냥 눈앞으로 이렇게 딱 오는 거거든. 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은. 저쪽에 있다가 이 눈앞에 오는 데는 시간도 안 걸려요. 걸릴 수가 없지. 저쪽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앞으로 딱 이렇게 와야 돼. 딱 이렇게. 그냥 이거거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네, 그대들은 지금 공손히 받아서 마땅히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어떤 것을 일러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이라 하는가. 이제 이 뒤부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념들이에요. 뭐 개념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 다음 있음이라고 하는 게 유의법이고 생멸법이고 다음 없음이라고 하는 게 무의법이고 이 생멸을 벗어난 법이다. 생멸이 없는 법이다. 무생법인이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결국은 이거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뜻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도 돼. 뭐 유의법, 생멸법, 무의법, 생멸이 없는 법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지금 그냥 유의법이라고 하든 무의법이라고 하든 유의법 또는 무의법 그냥 유의법 하는 그냥 이거야. 무의법 하는 이거고. 근데 우리가 이 뜻을 쫓아가면 무의법하고 유의법은 정반대되는 법이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정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듯이. 저는 제가 이 설법 들으면서 공부할 때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것도 좀 가로막더라고. 아니, 이렇게 자연적인 거 있잖아요. 뭐 산이나 강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뭐 이런 자연적인 거. 이런 자연적인 거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어떤 인간의 뜻이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무의인 것 같고, 인공적인 거 있잖아. 우리 뭐 집을 짓고 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마이크라든지 이런 건 인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이지 않은 거고 인위적인 거다. 그러니까 유의다. 뭐 이런 어떤 제 나름의 그런 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는 제 스승님이 설법하시면서 저렇게 자동차 지나가면서 내는 저 소리 있잖아요. 저 자동차 저 지나가는 소리가 이겁니다. 참 새소리나 물소리나 이 바람 소리가 이거고 비 떨어지는 소리가 이거다. 그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뭐 자동차 있잖아. 저 공장에서 나왔잖아.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람 싣고 갈 때나 저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겁니다 이러는데 거기는 좀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나눠 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설법 들으면서도 어떤 인공적인 소리는 저도 모르게 뭐 좀 외면하고 뭐 이랬던 것 같고 좀 자연적인 소리 있잖아요. 뭐 빗소리, 바람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곡에 물 내려가는 이 물소리 같은 거, 새소리 뭐 이런 거. 이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자연적인 거든 인위적인 거든 전부 이거야. 그냥 이거야. 사람이 만든 거든 뭐 세상이 어찌어찌 해서 만들어진 거든 그냥 이거야. 그냥 시계라고 하는 게 우리 목적, 우리 뭐 어떤 목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 분명한데 그냥 이 모습이 그냥 이거라니까. 이 모습에서 그냥 확인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유의하는 게 이거예요. 유의라고 하는 뜻을 쫓아가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다. 근데 그 목적이나 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기에 내가 없거든. 그 목적, 의도, 뜻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게 인연 따라서 생겨난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해도 전부 일이에요. 분별하는 게 이거고 망상하는 게 이거야. 뭐 조작하는 것도 이거고 실제로는. 근데 저희가 분별하고 망상하고 조작을 하면 그 조작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거기에 딱 매여버리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것도 반대로 그러면 무의라고 해. 함이 없다. 뜻으로만 보면 함이 없다인데 함 없는 게 있습니까? 자기 삶 속에서 함 없는 뭐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숨을 쉬고 눈 깜박거리고 뭐 보고 듣고 뭐 아니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소리가 나면 그냥 저절로 들리는 건데 뭐. 사실은 이 함 없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몸뚱아리의 말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일이지. 그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또 참, 아니 우리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지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뭐 따로 있지는 않잖아. 우리가 마음을 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도 하고 숨도 쉬고 뭐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어떤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음거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마음거울에는 늘 생각, 느낌, 감정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비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근데 희한하게도 마음거울에 온갖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고 사는데 희한하게도 아무 일이 없어. 희한하게도. 뭘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뭐 그냥 방 안에만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방 안에만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있긴 있어요. 그냥 여전히 똑같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데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마음에 아무 일이 없어. 그게 마음이 쉬어졌다고 하는 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마음이 쉬어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그렇게 표현할 만도 하잖아. 아 희한하게 뭐가 없어.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하고 고요하다고 그러는 거지. 다음 미씀이라 하는 것은 곧 유의의 생멸이 있는 법이고 다음 없음이라 하는 것은 곧 무의의 생멸이 없는 법이다. 보살은 그 유의를 다하여 끝내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의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하여튼 이 아무 일 없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는 이거를 법이라고 여겨서 이 법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 유의, 이 분별 망상하는 거는 이제 싫으니까 분별 망상은 이제 끝났어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끝나지를 않아요. 그게 끝나려면 이 세계가 끝나야지.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소리가 없으면 뭐 귀로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피부로 느끼는 뭐 이런 거라든지 코나 이 혀로 느끼는 맛이나 향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뭐 얘들이 할 일이 없지. 마음법이 없으면 우리 생각도 할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절대 끝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끝나질 않아. 생각, 느낌, 감정은 끝나질 않아. 근데 생각, 느낌, 감정을 어찌해서 깨닫거나 생각, 느낌,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경험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에 머물지도 않고 또는 그걸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생각 없음, 느낌 없음에 머물지도 않아. 저희가 직접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런 말들을 이렇게 다 그냥 실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거예요. 이 일이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고 이 일이야.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 일일 뿐이지.